2022년 1월 세 번째 주일, 우리 교회가 2022년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성경에서는 이제 광야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 사막, 모래뿐인 그런 사막,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와, 어떻게 그런 곳에 교회가 있을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정말로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이분은 그 광야에 있던 그 교회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표현을 썼습니다. 광야교회. 왜 광야교회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교회가 있던 장소가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럼 그 교회는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통치를 하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 되고 맙니다. 그 전까지 요셉, 국무총리 요셉을 알고 있었던 이런 바로 애굽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자그마치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가는 게 목적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데리기를 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교회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교회의 길을 걸어갔다. 이건 참 상상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광야 사막 그 모래벌판에서 40년을 갈 수가 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장정, 그러니까 20살 이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나가는 남자만 계산했을 때 60만 명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살 이상으로 남자만 계산했을 때 60만 명. 그래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어림잡아 보면 그 당시 아마 200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교회의 길을 걸어갔다.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봐서 알지만 정말 말도 많았습니다. 탈도 많았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는 또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말 많았습니다. 당연하겠죠. 240만 명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 바람장날이 있었겠습니까? 탈도 많았잖아요. 모세를 막 반역하고 아론을 반역하는 그런 고라의 무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더니 10명의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 틀렸다고, 우리 가나안 땅 이거 절대 못 간다고, 하나님 이거 모세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막 불평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40년 동안 여러 가지 그런 말 많은 탈 많은 그런 게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인데, 비록 광야에 있는 거지만 교회인데 이런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 구성원들이 다 연약했던 거죠. 완전하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넓고 큰 곳이 광야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다. 불뱀들이 살고 있고 정갈들이 살고 있고 또 황무지다. 뭐 없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맹수들이 어딘가에서 막 울부짖고 있는 그런 곳. 또 그곳은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다니지도 않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없고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다. 이 사막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허허벌판 그 사막에 두바이에 가면 신기할 정도로 삐까번쩍한 도시가 하나가 그곳에 지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엄청 높은 그 빌딩. 그렇지만 그게 지금 시대에 다른 그런 사막 같은 그런 곳에 또 그런 도시는 없잖아요. 정말로 생명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어갔던 그 사막이었다, 광야였다라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애국과 같아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고통을 줬던 애국과 같은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행복이 막 넘쳐납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억되는 거는 고통스러운 게 더 많았고 마음 아팠던 거, 또 눈물 나는 거, 밤잠 설쳐갔던 거 이런 것들이 더 많고 또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었던 광야와 같아요. 마음 편하게 갈 수 없는 그런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어요.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교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교회로서 걸어갔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2022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40년을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걸어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사는 이런 도시 같은 이런 곳이 아닌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걸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교회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광야는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살기가 힘들어서 광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하라 사막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낮에는 엄청나게 높은 더위가 있고 밤에는 뚝 떨어지는 추위가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이사가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같이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맨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교회를 이룬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내던져 두고 이제 너희 알아서 가라. 너희 알아서 살아라.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 표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간 곳은 나간 곳은 그냥 허벌판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원망 불평 안 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뜨거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이런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머리 위에다가 구름으로 하나님이 천막을 쳐주신 거거든요. 뜨거운 해가 쬐고 있는 그것을 막아주셨다라는 구름 기둥으로. 밤이 되면 추워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을 두셔가지고 따뜻하게 히터를 켜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평,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있었으면 처음부터 나왔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혼자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혼자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른 신? 뭐 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너희를 인도했다? 없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 그 어떤 신도 너희와 함께한 신이 없었다.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은혜요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없어요. 만나를 주시죠.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세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발덩이를 깨서 막 물을 쏟아내 주시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또 거기에 딸린 가축들이 먹고 또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신기하잖아요. 광야 어디에서 가축들 그런 애들은 먹여 살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은혜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구름 기둥이 안 보이고 불 기둥이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기억도 못하고 내 삶이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 축복 속에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게 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춰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광야에서 40년을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서 광야 교회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는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완전 낯선 곳. 우리가 낯선 곳을 딱 맞닥뜨리면 우리의 마음으로 오는 게 있어요. 당황입니다. 당황.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돼요. 정신적으로 뭐가 돼요? 멘붕이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지 막.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안내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행 갈 때 같이 그룹으로 가게 되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곳을 잘 모르니까 이곳에 가면 또 이곳에 가면 유명한 곳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그분들의 설명을 또 들을 수 있고 이런 가이드,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갈 수 없어요. 이런 안내자, 인도자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광야. 어디가 어딘 줄 알고 갑니까? 광야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그 텔레비전 우리나라 프로그램 가운데 오지를 막 가는데 특히 이런 사막 같은 데를 막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면은 제작진하고 그 출연진들만 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 그쪽의 사막의 지리를 환희하는 그 원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 제주로 그 사막을 넓은 데를 가겠어요. 이머전시가 생기면 또 무슨 제주로 그걸 처리를 하겠어요.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이 광야를 40년을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예비하시고 불 기둥을 예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내자가 되었고 인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그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압니다. 자, 우리 출발하자. 그 구름이 가만히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쉬면 된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 멈춰, 가, 멈춰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가면서 뭐 말씀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려주시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그 불 기둥만 따라가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매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그 광야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우리가 걸어가는 2022년 이 길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전의 경험 속에서 2022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똑똑함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 2021년을 살아왔으니까 2022년도 거의 똑같이 가겠지.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내 앞에 생길 줄 압니까? 내 가족에게 뭔 일이 생길 줄 압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뭔 일이 생길 줄 압니까? 하나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그 허허벌판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가나안 땅이 어느 쪽인지도 모르는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안 똑똑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2022년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셨다. 오늘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안 떠났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40년 동안 떠난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열불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순간에 한순간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그 200만이 넘는 숫자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무수히 죽어갔지만 놀라운 것은 그 숫자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거의 비슷했다고. 그 생명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그런 역사하셨다. 광야에서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나 사막 가서 나 거기서 누구 보호를 한번 받아볼까? 이거는 바보예요, 바보. 광야는 보호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구름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은 그들을 보호하셨다. 뜨거운 더위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 강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지만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이셨어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보호자를 찾습니다. 보호자 오셨습니까? 그러면 남편이든 아내든 또 이렇게 자녀든 이렇게 보호자 역할을 하잖아요. 연약한 우리도 그렇게 보호자 역할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내 자녀들의 보호자고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의 보호자이시니 뭔들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둘러 진쳐 감싸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백성 손 못 대게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셨다. 우리 사람이 내 자녀들을 사랑스러워서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 이게 비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안아주셨다. 우리가 우리 자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여워서 안아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안아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2022년을 가게 하신다. 이사야 46장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의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너희가 나한테 안겼다.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너희가 내 등에 업혔다.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렇게 너희를 안을 거고 너희를 업을 거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줄 거다.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업을 거다.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안 떠날 수 없고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엄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누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이런 때까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고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 이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빙 둘러서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막아주시고 세상의 뭔가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혹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그런 것을 다 피할 수 있도록 다 해결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2021년에 우리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왔잖아요. 또 우리가 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왔잖아요. 2022년에 교회가 걸어가는 게 또 우리가 걸어가는 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이 세상 바랄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바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길에는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승리가 있음을 믿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에겐 승리가 있었죠.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지 않았어요. 살아 없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해서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런 승리가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2022년에 교회가 걸어가는 그 앞길은 승리뿐이다. 2022년 언젠가 끝자락에 우리가 도달하겠죠. 그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승리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